통해서 우리는 복의 행위를 내가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행위를 내가 말하고 행하면서 살 것인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 사나? 아니면 저주의 것을 내가 지금 따라 사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정말 약해서 그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쩔까.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정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 할 수 없는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해.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럴 때에 뭐 하시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들이 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 위험한 지경에서 다 고치시고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질고를, 바꿔 말하면 우리 질고라는 말은 우리의 질병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슬픔을 당해 주셨다 했어요. 내 대신 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내 대신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찔릴 것을 그분이 다 찔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렇게 내 대신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시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엘서, 즉 요엘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약한 그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있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에도 그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런 저주인데, 이런 건 다 저주인데,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부통에 통증이 온다. 자, 그러면
잠언 3장 7절에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아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간음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자랑이라고 여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잠언 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기에 이런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네 앞에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은 네 앞에서 빛이 되어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끔뻑거리는 눈꺼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깜빡깜빡해서 호리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야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알코올 중독. 저는 구미에 있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이제 단체로 사는 그 방을 방문을 하고 그분들과 수년 동안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어쨌든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는 정말 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되시는 분들이 제가 있던 교회에 나오고 또 다른 분도 나오고 3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5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2분은 끝까지 안 나오셨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은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알코올을 마셔서 하려고 하지 말고 즉 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중독 예방 강사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런다고 되나? 벌써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딱 믿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걸 이제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라 하지 않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좁은 감옥 안에 딱 갇혀서 안 나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또 때로는 그게 틀렸다고 하다가 다시 또 그 감옥을 더 작게 만들어.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내가 건져준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거기에서 건져주신다 했어요. 요엘 2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즉 건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 얽어매여 있어요. 꼼짝달싹을 못해.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런 곳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오늘 본문 우리가 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가?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나올 때 복이 되는 거죠.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관절염이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거는 그냥 의학적인 개념이야. 그런데 영적인 개념에서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관절염도 저주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욥기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주님은 강하게 해주신다. 관절염 때문에 손을 못 써 늘어졌어. 근데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무릎이 약한 자를 그렇게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과거에 80년대 초죠. 갈분 기도원에 그 원천에 있는 그분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 누구죠? 매정의 집이었죠. 관절염 때문에 그 청년 그때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뼈 마디마디에 전부 관절염 때문에 이게 뚱뚱 이렇게 부으면서 쓰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때 유시혁 권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회개, 그거는 무조건 그냥 정답은 회개해라. 이게 첫 번째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걔를 고치기 위해서 집안에 이제 다 와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때는 그 천국병원이라 그랬습니다. 입원을 시켜놓고 예배 드리고 뭐 다른 거 안 하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분이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 관절염도 늘어진 손도 강하게 해주고 걷지 못해 무릎이 뜬 것도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자체도 바로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천식과 감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은 즉 이런 천식과 감기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가 다른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감기가 올 때에 뭔가 내 속이 두렵고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건 저주로부터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해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좀 다툴까? 아예 그러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욥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데 왜 고통스러워? 옳은 말은 좋아야 되지. 그런데 옳은 말인데 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다투어. 이것은 저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옳은 말이야. 그런데도 고통스러워하고 나쁘다고 그래. 그건 저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우리는 복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허리, 물론 이제 다른 곳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런 저주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등이 통증이 온다. 이것은 시편 145편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전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뭔가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감옥을 싫어하잖아. 그 사람 살 곳이 못 돼 이러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전에 어느 대통령이 감옥 갔다 출소를 해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기자들을 보고 여러분 기자님들 감옥 가지 마세요. 이래서 또 비난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고난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쭉 내려가서 여러분 16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즉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중단할 게 아니라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피와 관련된 질병들, 여러분,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피와 관련된 질병은 뭘까요? 예, 당뇨예요, 당뇨. 혈압이야. 여러분, 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자꾸 늘어가는 추세가 있는데 혈액 종양암, 백혈병이라 그러죠. 이것도 여러 종류예요. 엄청난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오는 것도, 즉 진짜 질병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주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 16장 6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치료하며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것을 나타내 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뭐라 합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해라? 기도하라. 요엘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라. 여러분, 피로 인한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에게 그랬죠. 이런 것들 하나님 지금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지요 하고 나중에 얼마큼 지나고 집사님 그때 그거 없앴어요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셨어요? 그래. 아니 신방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누구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의 차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알 수도 못해.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입에서 안 버렸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딱 틀어졌죠. 그리고 그럼 그로부터 2, 3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네, 하여튼 몇 달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분이 그분이 경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진짜 이제 그렇고 뭐예요? 혈액 종양암이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됐는데 못 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여러분 또 뼈에 관한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뼈에 관한 것도 그런데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에 관한 질병들도 말씀이 들어가서 양약이 되어서 그 뼈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편 6편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리면 몸 자체가 다 떨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떨립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러분 또 그 뼈가 부러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시편 34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 팔을 보십시오. 이 뼈를 그때에 김신근 교수가 이 뼈를 붙였어. 84년. 난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5월 22일이야. 왜? 이 관절이 상해서 처음에는 주사기로 이 고름을 빼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서 상태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상태로 봐서는 가장 빨리 낫게 하려면 이걸 절단을 하고, 예. 그러고 하면 빨리 낫는다. 그러나 절단을 안 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1년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절단은 안 하고 그저 관절 이걸 다 긁어내고, 요즘 같으면 그러고 뭘 넣었을까요? 인공관절을 넣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 관절 여기를 기독병원의 선생님이 그러면 찍어봅시다. 찍었어요. 관절이 다 생겼어요. 근데 뼈와 뼈를 붙이고 내가 이 뼈를 당겨서 부러뜨렸거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쪽 팔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를 이제 붙였는 뼈를 당겨서 부러뜨려서 거기에서 관절이 생겼으니까 정상 관절하고는 완전히 달라. 네. 그래도 이게 84년입니다. 이게 84년 5월 22일이야. 그때에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약간 이렇게 움직였어. 내가 억지로 따로 당겨 부러뜨렸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단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뼈도 부러진 것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저주에 의해서 나에게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저주로 인해서 화상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치 않게 그냥 화상을 입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저주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시편 121편 5, 6절에도 그럽니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도 저주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부터 그 밑에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것도 저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저주에 의해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이 고쳐주신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에 조심할 때에 그가 치료가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될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 같이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로마서 12장 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나 귀와 관련된 질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8절에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사야 32장 3절 말씀에 보는 자의 눈이 감겨도 주님은 그것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주님은 맹인의 눈을 밝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인해서 피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해주신다. 시편 138편 7절에 너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이런 저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기쁨의 삶, 그래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는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의 행위를 따라 살까? 저주의 행위를 따라 살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는 복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